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를 원래 2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2번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수기는 다음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경 목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 목록을 하지 않고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다. 스승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를 받죠. 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한테 이만큼 해달라고 돈 주시고 은혜 받은 분 계세요? 태어나서 엄마 한 1억 드릴 테니까 앞으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주세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씻겨주기도 하고 내가 아플 때 울어주기도 하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기도 하고 이게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잖아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이야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저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40년을 저렇게 떠돌아다니는구나.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안 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기게 해주리라. 내 안에 있으면 지켜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에 따라서 때에 맞게 우리를 하나씩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다 보면 옛날에 그 괴로움과 아픔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옛날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딱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민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과 같이 운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3가지 주제로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자꾸 반복을 해야 안 까먹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광야를 떠돌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들이 그 40년 동안 심지어는 옷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도 붙지 않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낮에는 하나님이 햇볕을 딱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떼어주시고 아침에 눈을 딱 눈을 뜨면 서리 같은 게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만나라고 하는 먹을 거고 이제 오늘 또 보겠지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고 메추라기를 얼만큼 먹었냐면 이 목구멍 찰 때까지 먹었대요, 여러분. 네?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우리 목콩 형제 양고기 여기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봤죠?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양고기 좀 목구멍 찰 때까지는 실컷 먹어보게 해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담인데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하도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고기 먹을 돈 없고 고기 먹고 싶어서 아침에 교회 이제 딱 가는데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제 속으로 했어요. 아유 이게 무슨 믿음이 이러냐. 그래서 판단하고 갔거든요. 세상에 딱 갔는데 예배 끝나고 아는 자매님이 이쪽으로 오래요. 차문을 딱 열었더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고기를 이만큼 두 덩어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믿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민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살고요. 뭔가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아도 다 입고 살고요. 뭔가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지 않아도 다 마시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좀 보면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군대 조직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했던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군대가 얼만큼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왜 세지 않았을까요? 왜 여인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숫자에 세지 않았을까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잘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남자들이 앞에 나서서 내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무예요. 나라를 지키고 또 내 가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레위인들의 친족 대속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의 자녀들을 다른 민족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첫째 아들들을 위한 희생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희생물. 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도 여러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어? 저렇게 믿으면 다 바보야. 저렇게 믿으면 어리석어.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헤맬 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승리와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대속물로 희생물로 세우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인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다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형제이신 그분이 직접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인구 조사 중에, 이제 민수기의 구조 중에 인구 조사 중에 이제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이제 계수를 해요. 근데 이것을 왜 했는가 이제 보니까 총 8,580명이라는 사람을 계수를 했는데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군대에 가면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죠.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군대 가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이 사람들이? 군목하고 군종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위기의 상황 때는 총도 쏘고 뭐 훈련도 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들은, 군목들은 총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들이 죽을지라도 구원받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 군종병들은 뭐예요? 바로 그 군목을 따라서 군인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목사를 섬기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군종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머지 모든 레위인들은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한 집안만 딱 선택해서 너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집안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섬겨라. 대신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할 거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겐 다 농사 지으라고 땅을 줬어요. 농사 지고 양 치고 하라고. 근데 레위인들과 이 아론의 자손들에겐 땅을 안 주세요. 대신 누가 먹여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더니 8,580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고앗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있습니다. 고앗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약 2,750명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기물들, 뭐 그릇들, 또 이렇게 향로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접시 하나도 이게 누군가 날라줘야,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 들고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고앗의 자손들이 그 기물들을, 접시, 숟가락, 뭐 그릇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이라는 사람들은 2,63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휘장이나 이런 천들, 가죽들 이런 걸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이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할 일을 딱딱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천들, 가죽들, 현수막 막 이런 것들, 줄, 그런 거를 이제 묶는 줄, 이런 거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무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손들은 주로 이제 이런 막대기들입니다. 성막의 널빤지들, 그 다음에 막대기, 기둥 밑받침, 뭐 이러한 것들, 말뚝들 이런 거를 나르게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뭘 나눠야 될지 알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천으로 된 건, 우리 집안은 천으로 된 것만 거두면 돼. 그래서 천을 싹 걷어가면 기둥이 남잖아요. 그래, 우리 집안은 기둥만 다 뽑아가면 돼. 기둥 싹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감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지역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몸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머리는 누구라고요? 이 머리? 예수님이래요.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지훈 자매님은 왼손 되고 윤정 자매님은 오른손 돼요. 그럼 왼손 오른손이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박수 치는 것만 해요? 하루 종일? 아니죠.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 손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휴대폰? 휴대폰도 그러네. 근데 자매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주로 머리 만지는 거 제일 많이 하루 종일.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거. 자, 왜 머리를 만지고 왜 먹어요, 여러분? 머리를 만지는 거는 이 머리를 예쁘게 계속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먹는 건 왜 먹어요? 이 몸이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목홍 형제가 다리에 왼쪽 다리, 그리고 김덕원 형제님이 오른쪽 다리, 다리가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리가 가만히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뚱뚱 붓고 결국은 여러분 병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열심히 걸어요, 서로. 근데 여러분 이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걸어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걸어요? 명령하는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도 결국은 머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이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꽝꽝 하고서 뭔가 폭탄이 터지면 뭐부터 가려요, 사람들이? 머리부터 가리잖아요. 왜 그래요? 심장 가려야 되는데. 지진이 나면 어디부터 들어가요? 여러분,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부터 가려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전부 다 머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각각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만들고 이동시키는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성막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갔더니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지금 이 지역 교회의 공동체를 한 믿음과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사역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 더해진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고 오늘은 저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냥 또 이 교회 한 몇 달 다니다가 저 교회 또 몇 달 다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6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이 교회에 내가 들어와서 지체로 들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고 해서 뭐 봉사 많이 하라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도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사랑도 전해주고, 또 내가 받은 은혜도 같이 나눠주고, 이런 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가 있으면 죄도 고백하고, 그래서 같이 아픈데도 이야기하고 슬픈데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이제 추가적인 율법 조항들이 5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뭘 하나 들어도 까먹어요. 제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실 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제가 매주 하는데도 여쭤보면 생각이 빨리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민수기에도 보면 뭔가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율법을 한번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이 쫙 인도하시다가 다시 또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거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십니다. 반복 학습을 시키고 더 자세한 걸 가르쳐 주시고, 그게 이제 5장에서 6장까지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낫사르인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낫사르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떤 단어로도 이제 이게 불리게 되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이것과 유사하게 불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이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닌 이 낫사르라는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유명한 낫사르인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이제 옛날 번역이 있었는데, 유명한 낫사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네, 삼손. 유치부를 너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다 기억해. 삼손. 자,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죠, 여러분? 머리카락. 이 낫사르인들은요, 한번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낫사르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평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평생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한평생 머리를 안 잘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자르니까 남자인데도 길죠. 근데 이게 표가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낫사르인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샴푸도 없고 비누도 없고, 옆에 가면 냄새가 났겠을까 안 났을까, 저 상상해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서원했던 기간이 딱 끝나니까 그제 가서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머리가 길면 이것이 여인과 같아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는 짧게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처럼 길게 늘리고 하는 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 헌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누구는 뭘 드리고 누구는 뭘 드리고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인들의 정년퇴직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정년퇴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25세에서 50세까지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왜 정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25세에서 50세, 25년 동안 하라고 정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뭔가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계속 이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뭔가 알아, 내가 좀 힘이 있어. 여러분 50세면 힘이 굉장히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탐욕들을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제사장으로 일하지 말아라. 그럼 제사장으로 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섬기는 거는 다른 거 아니죠. 피 닦고 똥도 치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50세까지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내가 좀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으면 다닐수록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어떤 직분도 받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내가 내려와야 될 때 누군가 더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빨리 내주고 나는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자리에 대한 탐욕을 없애기 위해 또 이러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8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첫 아들들, 장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취했다라고 말씀해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 삶은
그들의 삶이 그냥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레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질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1년 동안 이들이 거기서 잘 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쉴 때 불평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시내산 밑에 딱 멈춰서 1년 동안 잘 먹고 잘 지금 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까지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출발. 자, 이제 너희들 준비했지? 이제 출발. 출발하고 가면서부터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제 불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이렇게 생각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릴 거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광야로 가라. 물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거로 너희 가라. 그런데 가면 내가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에서 사실은 광야길을 계속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뭘로 인도하시냐면 불과 구름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성막 막 이거 들고 가고 있고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사막에 여러분 기후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막? 네. 목포 형제 사막 기후 어때요? 사막의 낮에 어때요? 가봤다며? 안 가봤어요? 고개를 가봤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가본 줄 알았더니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자, 사막은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이게 아스팔트가 이게 휘어질 정도로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밤에 되잖아요. 제가 12월 달에 갔었거든요. 사막에. 근데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이 긴 팔에다가 잠바를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또 바람이 너무너무 세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낮에는 뭔가 이 태양을 가려줘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밤에는 따뜻한 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낮에는 성막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름과 같이 쫙 덮어주시고 밤에 이들이 딱 멈출 때는 성령께서 불과 같이 쫙 나타나셔서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안 갔으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힘든 고생에 이 광야를 가니까 하나님의 불기둥도 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의 모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9절에 가보면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죠. 죄와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를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가서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 가서 방언하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해요? 아니면 무질서하게 해요? 네. 기도도 하면 요즘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해요? 질서 있게 해요?
다 무질서 있게 해요. 안 믿는 사람 딱 데리고 가봐요. 전부 다 앉아서 처음에 전부 다 문화적인 쇼크를 받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래서 그거 싫어서 안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서를 나눠주세요. 방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을 가져라. 자, 통역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통역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20분만 지나도 여러분 다 주무실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근데 옆에서 통역이 있어요. 한국말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해주면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거는 외국어고 반드시 옆에 통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너네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방언을 하려거든 하루에 2명이나 3명만 해라. 근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차례로 나와서 한 사람씩 딱 하고 가고 또 나와서 한 사람씩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이나 3명. 근데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가면 하루에 몇 명 해요, 여러분? 방언을 앉은 채에서 그냥 다 해버려요. 성경의 질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품위도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했는데 이것을 어긴다라면 사실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11장, 12장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탐욕을 부려요. 고기 먹게 해달라고요. 자,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기가 사실은 굶주렸던 건데 이 사람들이 먹던 고기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낙타? 그럼 뭐 낙타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기들을 뭐 할 때 쓰던 고기들이었는가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고기들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잡고 나서 남은 것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우리 고기 주세요 하는 그 고기는 그냥 평범한 이 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들이에요. 그거 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화를 내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줘라. 먹게 해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번개로 내가 쳐버리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메추라기 보내서 먹여라. 일단 먹여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맨 처음에 메추라기 들 때는 여기까지 차게 먹게 해주셨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이 입속에 고기가 있을 때 씹고 있을 때 그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 불평불만하는 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돈 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돈 주셔요. 그래 돈 줄게. 근데 여러분 그거 입속에 있는 동안에 씹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돈이 뭐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때 이들이 찾던 고기가 무슨 고기였다고요? 우상 숭배하던 고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 먹어. 그들이 씹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쳐버려서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참아주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쉽게 하시는 게 내가 불평불만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없어서 화가 나고 이게 없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에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은 메추라기로 배를 불렸지만 불평했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장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들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외출하기도 갖다 주고 한 이 모세를 막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뭘로 공격했냐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거 가지고 지금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의 누나 미리암이 막 공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죄를 모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모세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을 오히려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그녀가 다시 치료받고 같이 가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겠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에도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왕들은 누가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악한 대통령이고 악한 왕이고 또 악한 나라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뭔가 피를 흘리는 일들, 역모에 가담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도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목사니까 제 권위에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우리가 여러분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자매들. 우리가 다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이 있던지 없던지 여기에 다 지체로 세웠잖아요. 아까 우리 지체라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왼손 보고 오른손이 너 왜 그따위로 하고 막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이 실수해도 이거 누가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거든요. 우리가 이 한 몸이 된다고 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그래요. 권능을 주셨으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고 내가 잘났다고 막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레위인도 50세로 정년 딱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허드렛 일 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는 이 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준 권위에 존중하고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국가 권력에도 우리가 순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해 나가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각자의 지체들에 대한 권위에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민수기 한번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그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